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하기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젊은 부인이 저녁에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서 캄캄한 아무도 없는 그 길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봤습니까? 근데 컴컴한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서 잘 보진 못했지만 머리가 곱슬머리 같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곱슬머리 같았어요. 경찰이 그 말을 듣고 쫙 골목과 마을로 흩어져서 그 곱슬머리 단서 하나 가지고 그 범인이 가까운 데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지나가는 청년이 진짜 머리가 곱슬머리 청년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이 여인이 얼굴은 못 봤는데 곱슬머리, 아마 머리채를 이렇게 잡았는지 곱슬머리라는 거 그 단서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잡은 거예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도착한 이 남편이요,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들어오자마자 그 곱슬머리 청년을 향해서 바로 그냥 달려가더니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도 안 주고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아마 경찰이 말리지 않았으면 그날 그 청년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며칠 후에 진짜 범인이 잡힌 거예요. 그 청년은 억울하게 맞은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풀려나면서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이 사람들 가만두나 봐라. 감히 죄 없는 나를 두들겨 패.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며칠 동안 나를 철창에 집어넣더니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도 없고 복수를 다짐하고 그때부터 품 안에 칼을 품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기회만 엿보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물론 억울하게 맞기도 하고 나중에 뭐 죄를 안 졌다는 게 다 풀려났지만 그래도 그 복수의 칼을 품고 다니는 아들을 향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꼭 그렇게 복수해야 되겠니?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랬다잖아. 물론 폭행을 당한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모르고 그랬대잖아. 그리고 진짜 범인이 잡혀서 너의 모든 오해가 다 풀렸잖아. 꼭 그렇게 칼을 품고 다녀야 되겠니?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이 청년이 자다가 어떤 소리에 깼어요. 잠을 깨고 보니까 어머니가 저 옆방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복수의 칼을 품고 다녀요. 하나님, 오해가 다 풀렸는데도 우리 아들 마음을 좀 돌이켜주세요. 돌이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이 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머니 방으로 가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눈물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용서할게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방문이 확 열리더니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함께 엉엉 울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그 며칠 전에 봉변당한 여인의 남편이에요. 이 집 청년이 처음에는 범인인 줄 알고 잘못 때리다가 나중에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 저 청년은 분명히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복수를 할 거야. 그리고 저 청년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저 청년을 없애버리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그 사람도 칼을 품고 몰래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엉엉 우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아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약속하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게, 이 말을 듣고 이 남편도 품에 품었던 칼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함께 엉엉 울면서 서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세 사람은 엉엉 울었고요. 방바닥에는 조용히 칼 두 자루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렇게 자칫 잘못해서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일까지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로 죽일 수 있어요. 생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고로 죽이는 겁니다. 이것도 살인입니다. 말로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면서 기도도 했지만 어떤 교회로서가 아니라 사역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 안에 누구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지워버려서 살인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살인죄를 저질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이 회개, 용서,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쭉 정리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정리가 오늘 설교로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 다른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기도원 가기 전에 계획을 했는데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웃이든 형제든 성도든 뭐 가족이든 지인이든 여전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니까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와서 같이 설교하는데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기도 내용 중에서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셨고 우리 특성하신 목사님 부부도 용서에 대한 특성하시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기도원에서 주신 마음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구나.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여기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몇 번 거듭되는데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복음의 결정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한 번 딱 나오는데 그것도 용서라는 단어로 안 나오고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대로 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하면 이게 용서하면 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두면은 용서하지 않으면 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는가? 이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 처음에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요.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하신 인사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였어요. 이 평강은요.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요 21절에 똑같은 인사를 두 번 하십니다. 21절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인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내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 할게. 함께 하시겠다는 측면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인사하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네, 22절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나오는 인사 말고 처음 하신 명령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마치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더 이상 죽어있는 육체가 아니라 생령이 되었듯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듯이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명령이 23절 말씀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먼저 찬양하거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열심히 사역해라, 성령 받고 전도해라, 성령 받고 선교해라, 성령 받고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찬양, 예배, 기도, 전도, 선교, 구제, 이것은 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현상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그게 아니라 용서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용서하라. 그 말씀을 성령 받으라 다음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는요,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 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막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용서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용서하려면. 왜냐하면 용서는요, 감정적인 용서 혹은 생각의 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를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했냐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라지는 상태, 이거를 용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했대. 그런데 어떻게 용서했냐 물어보니까 생각에서 지워버렸대. 생각의 망각, 상대방의 일은 그냥 지워버린 거, 이게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사라지는 것, 생각의 망각,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용서로 생각하니까 진정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예 용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는요, 어떤 의지나 결단 그리고 행동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진정하게 용서하지 않으면 성경적 용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적용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렇게 치가 떨리지? 나는 왜 용서가 안 되지? 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의 실제 있었던 일화입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타고 다녔던 조그만한 중고 소형차가 있으셨대요. 차를 타고 가다가 계속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이 조그만한 중고 소형차 몰고 가다가 그만 빨간불인데 그거를 못 보고 계속 고민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오는 차와 부딪혀 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부딪힌 차가 벤츠인 거예요. 자기는 소형차, 중고 소형차인데. 개척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아차 실수한 거죠. 차에서 내렸어요. 벤츠는 조수석이 조금 찌그러졌고 이 목사님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 되었대요. 비싼 차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근데 이 벤츠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호등을 못 봤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인데 저의 불찰입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면서 어떤 요구도 제가 수용할 테니까 연락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벤츠 주인이요, 목사님이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잘못을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제 차는 부서진 것만 보험 처리할 테니까 그러면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명을 받았어요. 벤츠 조수석 조금 들어간 거 이 보험 처리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목사님이 명함을 건넸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요.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앞으로 중형 고급차가 한 대 쫙 들어와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내려요. 그 벤치 주인이 내리면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제 차를 들이받은 분이 가난한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제 안에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되더래요. 하나님, 제 차는 벤츠인데요. 용서하라고요. 근데 계속 성령께서 용서해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지 않니? 용서해라. 네가 큰 회사 운영하는 사장이니까 용서해라. 3번을 거절하셨나 봐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닌데요. 법적으로 해야죠. 보험 처리해야죠. 그래도 용서해라. 성령 계속 말씀하셔서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차는 그냥 제가 알아서 수리했어요. 그리고 이 차는 하나님 목사님께 드리래요. 그리고 선물로 가져오신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것,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왔다가도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특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그 형제에게 이번 주에 분노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그 형제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나거든. 예배 중이라도 빨리 나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형제에서 나가라 한다. 이 나가라는 말은요, 그 원어 의미가 뭐냐면 머리가 비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비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바보야, 그런 의미죠. 멍청아,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당시의 말이었어요. 이 머리가 빈 사람아, 이런 의미죠. 미련한 놈이라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 의미가 뭐냐면 입을 다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입을 다물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자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짓밟는 말이고요. 미련한 놈이라 이 말은요, 종교적으로 짓밟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아, 머리가 빈 자들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들고 온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이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이냐? 당시에 이 예물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온 속죄제였어요. 속죄제. 그러니까 자기 죄 용서받으려고 가져 나온 그 속죄제도 놓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보다 더 먼저 용서해야 될 일이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그 어떤 모습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로, 행위로 죄 지은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죄를 용서받기에 가져온 속죄제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회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말로, 생각으로 또 손과 발로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죠. 근데 혹시 하나님, 내가 제 성이 안시니까 안시를 예로 들게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안 장로님에게, 안 권사님에게, 안 집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내 옆집 사람에게, 회사 동료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혹시 오늘 참회기도 시간에 기도하셨나요? 그 기도 안 하셨으면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손과 발로 마음으로 지은데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 설교를 듣는 중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형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해야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두 절을 보면요, 먼저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바로 매일매일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카이라고 그리고라고 이어지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 구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 주세요. 또 그리고 오늘 구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매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 세 끼 또는 두 끼 식사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용서의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 또요, 누가복음 14장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여긴 더 정확히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세요. 날마다 구해야 될 것, 일용할 양식이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서하오니. 이것은 현재형 단어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단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기도 중에라도 예배 중에라도 지금 주여 내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죄 그 형제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3번만 용서해도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번까지 용서할까?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요 계속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용서하라, 모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 답변, 예수님의 답변 이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있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대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값인지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게 없으니까 옥에 가뒀어요. 주여, 임금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옥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풀려나다가 집을 가는데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비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값인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데나리온이란 말은요 로마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품삯 1일 품삯이에요. 근데 헬라 단위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때 하루 품삯 약 4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헬라 시대 때는 이것이 드라크마라는 단위로 바뀌면서 역시 노동자 하루 품삯 약 4.3g, 0.3 차이지만 같은 값이에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며칠 품삯이에요? 네, 유치원 다 나오셨죠. 네. 100데나리온은 며칠 품삯입니까? 100일.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 그럼 100데나리온은 곧 100드라크마잖아요. 그렇죠? 100드라크마. 여러분 이 드라크마를 잘 생각하세요. 은 1달란트, 은 1달란트가 몇 드라크마냐면 6,000드라크마예요. 은 1달란트 발음도 안 돼요. 이만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은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한 값이에요. 16년 품삯입니다. 16년, 약 16년 품삯을 은 1달란트.
그러면 금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의 15배예요. 그러면 6천 곱하기 19면 9만이 나옵니다. 즉 금 1달란트, 이렇게 떨리지 돈 얘기. 금 1달란트는 6천일 곱하기 15, 9만일 동안 일해서 받은 품삯, 즉 246년 일해서 받은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 예화는요 1만 달란트래요. 금 1달란트가 246년 품삯인데 예화는 1만 달란트래요. 금 1만 달란트. 곱해봤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어쩌면 뒤로 자빠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만 달란트는요 246만 5,753년 일한 품삯이래요.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후손, 그 후손 이렇게 생각하면요, 앞으로 내 후손이 246만 5,750번째 후손까지 벌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탕감받았는데 고작 자기에게 100일 일한 그 값을 꾼 사람이 그거 못 갚았다고 목을 비트는 사람. 이 예화를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질문 다음에 바로 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도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사하면 또는 사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그래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먼저 어떻게 용서할까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명령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독교 상담학 그때 공부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배웠던 게 생각이 나서 막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용서를 구하는 방법 4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방법 4가지, 또는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용서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선한 방법으로 용서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실수와 잘못을 당사자 앞에서 선한 의도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데 악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선한 의도로. 상대방도 나 때문에 상처받았음을 인지하면서 아니 뭐 사과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선한 의도로 용서하라. 두 번째, 용서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 구할 때 지금부터 이 말을 빼십시오. 그런데요, 이 말 빼세요. 또는 만약에 이 말 빼세요. 아마도 이 말 빼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말고 잘못 그 자체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래서 그랬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용서를 구하는 방법,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 결과를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와 반복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시간을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용서를 했지만 상대방은 아직도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앙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용서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거죠. 이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하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용서하는 방법, 나에게 잘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계속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렇게 색안경 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용서하는 방법, 그 문제를 다른 일에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막 협박을 한다든지 번복을 한다든지 그 사람 뒷담화를 한다든지 흉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용서하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 후에 그 사람과 있었던 그 문제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지 않는 거죠.
계속 말하는 것은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용서하는 방법. 더 이상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면요. 이제 선포해 줘야 돼요. 제가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당신과 제 사이를 이제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월간 좋은 생각이 기재되었던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글을 읽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 아름다운 사람.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너그러운 웃음으로 되돌려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부드러운 말씨로 되돌려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돌려 주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얻고 가련함이 더해지지만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은 더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일부러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그 지우개로 만약 당신 가슴 속에 있는 미움을 지운다면 당신은 지워진 만큼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내가 지었던 십자가는 너희를 향한 용서의 십자가라는 선포처럼 그렇게 선포하듯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것, 일용할 양식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내일 하지 뭐 아닙니다. 오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용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늘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 누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뭐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자체를 주시기 위한 용서였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한 번 드림으로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셔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으로 사시면서 여러분 용서의 실천을 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